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자신이 보기에 허접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에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참 괴롭고 힘든 것은 같이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교회가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너는 나쁘고 나는 의롭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참 고통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현실입니다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이제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못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이야기처럼 그러한 웃지 못할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럼 그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온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가 말하는 의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먹는 것이다 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나는 채소만 먹어요. 채식주의자여서일까요? 그게 아니고 로마 교회 당시에 고기가 있는데 시중에 내다 파는 고기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 고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상당하니 신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걸 팔아다가 돈으로 바꿔서 자기 생활비로 쓰겠죠.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에 바쳐진 고기니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채소만 먹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채소만 먹느냐? 하나님 앞에서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서 고기를 안 먹느냐? 그렇게 믿음이 적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지냈던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는 맥추절도 있고 때로는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다가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절기들이 있었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의 수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신앙생활 해봐서 아는데 모든 날이 다 똑같은 거야. 다 중요하고 다 귀한 것이야. 그러면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철없다고 꾸짖는다는 것이죠. 이 먹는 거와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반찬을 했어요. 반찬을 했는데 간이 안 맞느니 나는 뭐를 못 먹느냐는 둥, 왜 오늘은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는 둥. 그래서 교회가 싸워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성도와 함께 예배당 바깥에서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의 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절기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의 문제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본질적인 내용이 우리의 다툼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4절을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는데 그 남의 집에 주인의 하인에게 다른 사람이 주인의 하인을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너 하인으로 그따위로 살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집 주인이 자기 하인을 비난하는 그 종을 비난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종은 누구죠? 고기를 안 먹는 사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 먹어도 된다는 사람, 어떤 절기가 중요하다는 사람, 어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한쪽에서는 업신여깁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자를 업신여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합니다. 처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상에 바쳐진 저 재물을 서스름 없이 먹는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 왜 그렇죠? 저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다 용납하셨다고요. 주님이 죄를 용납하시는데 네가 뭔데 떠드느냐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업신여기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 주인 보기에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 주님 보시기에 참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7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에,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주인답게 한번 살아봐. 주인답게 살면서 그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수준에 맞게 살면서 이야기를 해봐. 네가 누구를 위해서 사니? 네가 지금 산 것이 누구 때문에 사는 거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니 네가 어찌 10절에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가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아침 기도하시죠. 저도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 속에 비판과 업신여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주인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너희들보다도 아주 우월한 위치에 있잖아. 너는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은 내가 한마디에 너희들은 다 복종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근데 여러분, 그도 우리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 때문에 정말 행복해야 될 삶의 현장이 지옥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요. 구약을 설명하시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나 나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때는 그 업신여겼던 그 입술로, 비판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께 너의 죄를 직고하게 될 거야. 지금이야 어떤지 모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죄를 지었는데도,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범법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2장 11장 보시면 전부 다, 12장 13장 말씀 보시면 전부 다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장까지는 다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또 있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면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너는 교리도 안 지키면서 먹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거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냐.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말씀이 먹히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살게 해달라 하는 기도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내가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그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아침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선하게 살아야죠. 참으로 의롭게 살아야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좀 더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관용의 눈으로 내치고 정죄하고 그리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해하도록 애쓰는 우리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해야 될 교회에 분란이 있습니다. 참 들어보면 우습기 그지없는 일들로 교회가 갈라지고 상처를 입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관용도 용납도 이해도 없이 오직 논쟁과 하나님 싸움만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조차 나지 않는 분쟁과 투쟁만이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입원해서 수술을 하셔야 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병약한 환우들, 참으로 가슴 아픈 형편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되고 진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육신도 깨워주셔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교회의 분쟁의 요인이 되었던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 성도 간의 분쟁과 아픔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진리가 아닐진데 싸우고 논쟁하는 이 저급한
현실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저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좀 더 믿음을 주시고 좀 더 관용을 주시고 좀 더 넓은 아량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도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고 주께 믿음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